코로나 재창궐로 세상과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도 예배해야 하기에 아버지 앞에 마음을 모아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한탄할 수는 없지만 한국교회가 세상의 만시지탄이 된 상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바른 정신으로 기본을 지키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고 노두빌 암멜의 아들 마길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두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의로 작은 나눔,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 어떤 때는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왜 나에게 주냐?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그냥 주고 싶어서 준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의심의 눈초리로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정보 지식을 그가 많이 기억하다 보니 의심해서 그런 일이 생기나 봅니다. 은혜는 우리 잘 알다시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와 은총은 같은 말이고 영어 성경은 은혜를 사랑, love라고 합니다. 영어는 수평적 문화에서 쓰여진 것이라 그 말 외에는 적절한 표현이 없습니다. 찬송이 낮은 사람이 높은 분에게 대하여 하는 것이라면 칭찬은 높은 사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칭찬입니다. 은총은 높은 이로부터 받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사하는 은혜, 이것이 은총입니다. 그래서 은혜, 은총은 같은 말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3일과 5장은 다윗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기록이 쭉 나와 있고요. 6장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7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 심중에 의중을 말할 때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8장은 승승장구하는 그의 업적이 나옵니다. 9장은 받은 은혜를 국내적으로 살펴 베풀고 10장은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을 쭉 연결하면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은총을 베푸는 일련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은혜를 은혜로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뇌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나에게 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의심하고 사람에게서 받는 경우, 그거는 서로 상호 간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있을 겁니다. 뇌물로 생각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선물, 은혜를 수고의 대가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선물, 은혜는 수고의 대가가 아닙니다. 또 기대감의 수치가 크면 은혜가 안 됩니다. 나는 큰 것을 받았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적게 받았다면 이것쯤이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선물을 선물로 알지 못하면서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행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깨닫는 자가 참 신앙자요, 은혜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러한 이가 겸손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좀 잘되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고 착각하게 됩니다.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풀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은총을 베풀라라는 단어는 본문에 3번 나옵니다. 1절에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라, 3절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에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무비보셋을 왕자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아들같이 대해 주었고 사울과의 그를 숨겨두었던 마길에게도 은혜를 베풉니다. 목동으로 있던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힘이 되신 여호와를 기억하였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고 깨달은 자였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왕 신하의 관계로 다윗은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다윗이 충성을 잘함으로 사울이 자기 딸 미가를 아내로 주어서 사위로 삼았습니다. 이제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하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시기하여 음악을 연주하던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 벽에 꽂으려고 한 2번이나 그렇게 시도했던 공격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두 사람은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군복, 칼, 활, 띠를 다윗에게 주었다고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편에서 보면 원수이고 아들 편에서 보면 처남이요 친구입니다.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로 사울 가문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씨입니다. 가문의 씨입니다. 다윗으로 보아서는 원수의 마지막 남은 씨입니다. 없애야 되는 것이죠. 이것만 처치하면 끝입니다. 은혜 받기 전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처형하려 할 때에 그 솜씨 같으면 아마 틀림없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거듭난 다윗은 요나단 친구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했습니다. 친구의 아들도 자기 아들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대했던 겁니다. 사울을 봐서는 원수이나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요나단 편에서 보고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과 남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사이를 나쁜 면에서 보면 장인, 아버지이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사이입니다. 왕이면서 신하에게 창을 던집니다.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토벌에 나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곁에 있던 종자가 하인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보내신 것 같습니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서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이 손대시지 내가 할 필요가 없다.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은혜 받은 자의 표요, 거듭난 자의 표징인 것입니다.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전부 숙청해 버릴 수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기에 조용히 왕자를 내어놓고 하야합니다. 이것이 신앙적 겸손입니다. 또 다윗은 무비보셋을 볼 때 사울의 손자로 보거나 생각하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친구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사울의 손자로 보았다면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절친, 생명보다 귀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로 봤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왕자처럼 대했습니다. 자신을 보거나 사울을 보지 않고 요나단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 원래 목동이요, 부모도 별로 신통치 않게 이겼던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전쟁도 많이 해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그 받은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무비보셋을 키워서 덕을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도가 있어서 쓸모가 있어서 그를 보살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를 키워서 다윗이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함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알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이웃들을, 성도들을 섬기고 대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은 음악을 워낙 잘해서 교회에서 후원회가 생겨 그를 키워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미국 맨해튼 홀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흑인 가수를 좋게 평가할 리가 없습니다. 베이스 음성이냐, 소프라노냐, 여자 음성이냐 수없이 나쁜 평을 했는데 이를 듣고 그가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 노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너는 어째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하느냐?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야 함을 잊지 말아라. 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가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이 먼저, 위대함이 먼저, 명성이 먼저, 업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깨달아져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의사가 내가 처덕에 산다고 느껴졌습니다. 내가 처덕에 사는 겁니까? 내가 처덕에 사는 겁니까? 내 덕에 이웃이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웃 덕에 내가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웃 덕에 내가 생각한다고 편해집니까? 처덕에 산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남편 덕에 산다고 생각하면 편할까요? 흑자 인생이 되는 겁니까?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하고 사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감지덕지입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면 못난 사람 데리고 산다고 싶어 늘 손해의식 가지고 사니 불행이요. 적자 인생을 삽니다. 다윗은 은혜를 알고 사니까 행복했습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 때문에 덕보고 내가 그래서 행복하고 잘 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있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알고 사니까 행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오늘 8절에 고백합니다. 이는 은총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시험이 들어서 변하는 날, 우리 할아버지가 사울왕이요 아버지는 요나단인데 그 뒤를 이어 내가 왕이 될 터인데 저 자리는 내 자리다, 내 자리에 저 사람이 앉아서 저렇게 왕이 되고 있구나 하면 무비보셋은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사울왕의 손자라는 직책도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도 왕자로서 왕위를 받을 수 있는 그 위치도 버리고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다윗 앞에서, 권력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나를 보잘것없는 피조물, 연약한 존재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죽었을 때 유모가 5살 된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서 무비보셋의 다리가 부러져서 절뚝발이가 된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다윗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로 여길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 불평하기 전에 원인이 내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하나님 편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봄으로 그를 보고 말씀으로 영접하고 섬겨야 모든 사람을 선정의 사랑으로 섬기며 용납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은혜를 베풀 수가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은혜가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은혜를 베푸시고 섬기며 사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동이 되어 깨달아져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이 거룩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섬기며 나누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각박한 세상에 그 은혜가 흘려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의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삶이 변화되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인정받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 베푸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아침 예배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살기로 약속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